오늘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미가서는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친숙한 본문 아닙니다. 잘 읽어지는 본문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자주 설교되는 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미가라는 이 책은 우리에게 조금 낯설고 친숙하지 않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들 굉장히 친숙한 본문,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오늘 이 본문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지고 친숙한 본문일까요? 아마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오늘 이 본문으로 찬양이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 가사로 우리들이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 옛날 찬양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그리고 부르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쏟으며 신앙을 고백했던 그러한 추억이 있고 간증이 있는 찬양인데 아마 그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느린 곡인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아시죠? 이 찬양 모르세요? 아니 모르십니까? 아니 제가 이상하게 불렀습니까? 이 찬양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본문인데요. 오늘 이 친숙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미가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미가에게 던진 질문이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6절의 상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들 스스로가 제시하면서 이 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답을 제시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맏아들을 그리고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맏아들을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제사를 받아주시겠는가? 나의 경배를 기꺼이 흠양하시겠는가? 라고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선지자인 미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8절 말씀 8절을 통해서 그들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이미 보이셨나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영광과 경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다른 많은 그 무엇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요구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 세 가지를 요구하셨는가? 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의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지만 당시에 유다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반드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셨던 남유다의 죄악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같은 미가서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두 군데를 찾을 텐데 이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들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지금 유다가 지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유한 자들의 탐욕과 착취입니다. 여러분 2절에 읽었듯이 지금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토지와 그리고 집을 강제로 빼앗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안식처를 얻기 위해서 지금 부유한 자의 집과 토지를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토지와 집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과 3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가난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지금 어떻게 부유한 자들에 의해서 불의하게 착취당하고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유한 자들의 탐욕과 착취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로 간주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데요. 우리 3장입니다. 3장 11절 말씀. 우리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유다의 죄악은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의 부패와 불의입니다. 11절에서 읽었듯이 지금 재판관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되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의 공의를 꺾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들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첫 번째 죄악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괴롭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지도자의 부패와 불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뇌물을 바칠 만한 부유한 자들을 위한 재판이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뇌물을 바칠 돈이 없는 자들은 당연히 그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함과 그리고 억압을 계속해서 받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 지도자의 부패와 불의가 또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큰 억압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제사장들입니다. 사회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의 부패와 불의는 종교 지도자들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제사장은 교훈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유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그렇지 마땅히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교훈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상황이 따라온 것입니다. 마찬가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점을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점을 칩니까? 돈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들이 거짓된 평화를 외침으로 백성들을 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거짓된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부유한 자들이 듣기 좋게 거짓된 예언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짓된 예언을 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자인 사람, 자신에게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역시나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또한 차별당하며 억압당하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으로 보아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 남유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주 큰 죄로 간주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저버리는 일,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약자들은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반대로 가진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더욱더 탐하는 것, 이것이 현재 남유다가 지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이 죄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남유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바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서를 보면 모세오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나그네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를 넘어서서 종교적으로 역시 타락하고 부패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죄 가운데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대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이 심판에서 벗어나 내가 너희에게 원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예언함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삶을 남유다 백성들이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대하는 삶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길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이 미슈파트의 뜻이 뭐냐면요, 공정하고 바른 판단을 의미하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억압받는 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정의를 강조합니다. 즉 재판을 정의 있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난한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법적인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러므로 정의를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다 사회는 지금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약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은 정의를 행하는 삶인데 이 정의를 행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부유한 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어떠한 자기 유리한 판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미슈파트, 즉 공정한 재판과 바른 판단을 통해서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이 억압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삶, 그리고 대우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그 하나님의 미슈파트, 이 정의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정의를 구현하는 삶. 정의와 죄송합니다. 6장.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 부자라고 해서 부유한 자라고 해서 거짓된 재판을 통해서 잘못된 판결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정확한 판단과 재판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동등하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등하게 대하는 삶이 정의를 행하는 삶이고 이러한 정의를 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요,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 여러분, 이 인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헤세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보통은 사랑, 긍휼, 자비, 충성, 신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 이렇게 번역은 다르게 되지만 공통적으로 어떨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원동력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기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그 이유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라고 할 때 여기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모두 이방 나라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적인 사랑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유다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받은 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헤세드의 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고 이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정반대 아닙니까? 가난하고 약자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고 오히려 착취를 하는 오히려 괴롭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뭔가? 인자를 사랑하는 삶.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삶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에게 사랑과 친절과 긍휼을 적극적으로 베푸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땅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 아닙니까?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뭔가? 바로 겸손히 낮아져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를 행하는 삶,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삶이란 복잡하게 세 가지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삶,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돌아보아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으로부터 면제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자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이러한 삶을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큰 죄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해야 되는 큰 죄악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삶입니다. 즉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특별히 연약한 이웃의 어려움들을 감당해내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목소리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 사회적인 가치와 기준의 잣대로 차별하고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형편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 귀찮아서 우리의 지체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알면서도 내 손과 발이 귀찮아서 또 마음과 기도로 그들을 중보하고 응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쓰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힘들어서 만약에 모른 척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기대하는, 기뻐하는 삶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무관심한 오늘날,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지극히 개인적인 오늘 이 세대 가운데,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그 가치와 기준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삶,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니 하고 내 목소리를, 내 노력과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앞세워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